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날씨가 이제 꽤 쌀쌀해졌습니다. 네, 환절기 때는 항상 건강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제 예배당에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완벽한 진리 위에 선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도록, 그리고 또 열매와 결실이 있어서 정말 면류관과 부활의 영광이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와 그리고 또 희노애락의 그러한 종합 세트장에서 우리가 연출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를 누가 초월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인생사 가운데 희노애락이 얼마나 때로는 격동하고 번민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또 기뻐하고 환희에 찬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러나 즐겁고 정말 환희에 찰 만한 시간보다는 격동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을 보면, 뒤안길을 돌아보면 80, 40분도 엊그제가 청년 같고 60, 40분도 엊그제가 소년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이렇게 금방 가고 또 남은 생활 또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간다면 남은 생애, 남은 세월, 남은 시간들이 아마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육체도 강건해야 또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정말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항상 강건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또 봉사가 잘 되고 마땅하나, 그러나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정신력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더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영혼이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성령께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이렇게 원하시는 일들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사는 가운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가 없죠. 저도 역시 큰 질병을 앓고 또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질고도 있었고 또 그러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질병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면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그러한 경험과 또 연단된 신앙으로 그 믿음도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또 지혜와 지식도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비로소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그 연단을 통하여 더 성숙된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그냥 다고다고 어린아이 같이 안 주면 그냥 이렇게 떼쓰듯이 막 달라고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희생시킨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또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철든 신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참 많습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 이러한 질병을 완전하게 정복을 못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질병 정복을 나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알지 못하던 그런 병명이 또 나오고 끊임없습니다. 근데 많은 이러한 질병들 중에서 가장 몹쓸 병이 뭘까? 우리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애통해하고 있고요. 그런 치매라는 이 질병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요. 육신은 건강해요. 먹는 것, 걷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먹고 오히려 근심 걱정 없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근심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내 형제와 자매, 내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누군지를 몰라요.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질병이 지금 만연한 시대고, 그때 우리나라에 정말 굉장히 아주 권위 있는 네 과학자가 그 유퀴즈라는 그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 통해서 세계의 부호들이, 세계의 백만장자들이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분을 수소문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최고의 기업을 경영했던 그 기업가도 그분이 그렇게 또 주치의로 또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치매 환자들이 가장 미미한 초기 증상부터 시작해서 보면 거의 연세 드신 분들 한 4분 중에 1명꼴이 이렇게 그런 치매 증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활 가운데 깜빡할 때가 많죠. 형광등이 그냥 켜졌다 꺼졌다 할 때가 많아요. 이거 실제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놀랄 정도죠. 나이가 먹다 보니까 분명히 생각나는데, 사람의 얼굴을 생각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때 많죠? 실제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노력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억을 잃어버리진 않죠. 만나면 금방 알고 또 금방 기억은 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신건강,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많이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들, 이들을 몰라본다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가족들이 힘듭니다. 아무리 효를 다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또 순한 이러한 그러한 치매도 있고, 또 폭력적인 아주 그러한 또 사나운 치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또 신앙을 또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그 이생진이라는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아내와 나 사이라는 그 시를 썼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가 망각을 빨리 하나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려고 창문 앞에 가서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의 기억이 먼저 돌아오는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내가 그의 남편인 줄,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이 마지막에는 올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구약에도 호세아서 2장 19절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영원히 살고, 그리고 긍휼과 또 의와 그리고 또한 그 사랑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내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혼식 때 항상 이렇게 주례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많이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신랑 되시니까요, 실제.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로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이 시간도 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워가지고, 신랑이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이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가다가 기름이 꺼져가지고 정말 칠흑같이 어둠에서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다가 문이 닫혀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낙에 취할 것이 아니고 이놈의 육신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심판이 있기에 두려워 떨면서 우리 육신을 절제하고 또 지배해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 예수를 신부된 자로서 몰라본다면, 만약에 영적 치매에 걸려서 정말 신랑 예수를 몰라본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바로 이 시간에도 그러한 혼미한 영혼들이 교계에 많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제 올해도 12월 1일, 2일 우리 개혁교회의 목사, 전사, 선교사들, 전교육자들이 또 1박 2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합니다. 해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다들 독파하고, 그리고 팀별로 이루어서 또 우리가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소그룹, 또 목장, 또 식구들 정말 살려내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지금 목회 트렌드 2025, 내년도에는 또 나올 겁니다. 아마 목회 트렌드 2026,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영군 박사가 그 그룹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완전하게 분석하고 완전하게 해부한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우리 이 주보의 뒤에 목회 칼럼이 몇 주간 실렸었죠. 거기에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고 쇠퇴하고 소멸해 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기독교 신종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도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새롭게 접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나옵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플로팅은 아주 추파를 던지다, 아주 호감을 갖다, 또 작업질하다, 뭐 이런 안 좋은 뜻이지만, 플로팅, 공중에 붕 떠 있는 부유물과 같이, 물과 기름과 같이 떠 있는, 공중에 떠서 세파에 찌들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코로나 이후로는 가나안 성도가 지금 200몇십만 명이 넘습니다. 안 나가 가나안,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나 툭툭툭 찍어가면서 세수도 않고, 그리고 예배한다고. 그러나 그것도 바쁘면 그것도 팽개치고 지금 이 시간에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놀러 가고 있다고요.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첫사랑을 나눈 지가 엊그제인데 그 기억마저 희미해져 가지고 영적 치매에 걸리듯이 예수가 누군가 정말 잃어버릴 만큼 혼미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마귀 곧 사단이란 자가 옛 뱀이요 용이란 자가
하늘의 전쟁에 내어 쫓기되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겨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뱀이요 용이요, 뱀으로 치자면 아주 독이 가득 차 있는 아주 독사와 같이 한번 물리면 그대로 그냥 중독돼서 죽는, 사망이 이르는 그런 결과도 있게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시간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누구라 하더냐? 주님도 아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핍박하러 군중들을 항상 따라다니고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수만 명, 때로는 수천 명 항상 주변에 따라다닙니다. 공생의 그 3년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바빴든지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에서 물으셨을까?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 3년은 정말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애언한 대로 그걸 다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모든 일들에 다 이렇게 했던 그 행적들이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때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가이사 그 빌립보 그 비옥한 토양, 이스라엘 정말 그 많은 지역 중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거든요. 폭포가 흐르고 있고 정말 거기에는 농작물이 정말 재배가 되고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를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헌정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시저를 주님으로, 그러니까 주님께 이 도시를 바친다 하면서 헌정했던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정말 지배할 때 보면 그 팍스 로마라지 않습니까? 아주 평화. 근데 로마가 중동, 유럽, 북아프리카 이 일대를 완벽하게 그 넓은 영토를 다 그들이 정복했다고요. 또 지배했다고요. 통치했다고요. 그러나 이들은 팍스 로마라듯이 가는 곳마다 지배하는 그 민족들마다 그들은 신앙과 종교의 문화에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딱 맹세를 받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너의 주인이다 이제부터. 이것을 인정해야 그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삼엄한 시대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 황제 신격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정말 서슬이 시퍼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에는 주가 없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신앙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수 없죠. 나중에는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도시를 이루고 거기에 살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습니까? 신앙에 자유가 있고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방종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가 메말라버리고 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메마른 지가 오래고 마음은 모래알같이 푸석푸석 해가지고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삭막한 그런 영적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깨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신 예수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아내와 나 사이와 이런 관계로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때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빠지지 않아요. 이건 정말 이미 기독교 초기 때부터 신앙 논쟁이 됐고 이단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되었고 정립화해 왔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에도 많은 적그리스도와 이단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주들이 이러한 삼위가 한 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고 알지 못하면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교주들이 이렇게 성경을 짜집게 하여 회유하여 아전인수격으로 틀어버리면 순간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열심히던 자녀들도 그런 학교 이상한 동아리에 빠져가지고 부모가 가서 울고불고 그렇게 자녀를 꺼내려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불쌍히 봐요. 그 단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입니다. 예수 믿기도 어렵지만은 믿는다고 할 때 또 살펴봐야 돼요. 얘가 갑자기 열심을 낸다. 너무너무 환영할 일이지. 그럼 어떠한 신앙과 믿음과 진리의 토대 위에서 또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어떠한 단체에 소속된가는 찾아보고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니까요. 원수 마귀도 물불을 안 가리고 지금 미워오고 있습니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요 예뱀이요 사단이라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명확하잖아요. 때가 가까울수록 원수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영혼을 사냥질하고 또 잘 키워놓고 잘 양육해놓은 영혼들이 순식간에 정말 이렇게 잘못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 기독교 4세기경에 보면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이단 논쟁,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큰 그런 논쟁이었거든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것도 정말 처음에 훌륭한 신앙들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다. 이 결론을 지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다. 성부께서 성자 예수를 만드셨다고 피조된 인간이라고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를 따르던 많은 정말 지도자와 그런 많은 또한 성도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또 대감독으로 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도 그러한 영향이 있고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막 이렇게 파고드니까 이제 직접 나선 거예요. 그리고 신학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본질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또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참 인자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맞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막 교파에서 막 크게 막 맞짱을 뜨니 로마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때 당시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이제 중재를 나섭니다. 로마의 큰 제국령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한 250명 된 그 감독들을 다 소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니케아 공의회를 엽니다. 그리고 집중 토론하고 집중 연구하고 집중 피 튀기는 논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리우스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그러나 아리우스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그들의 세력도 커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주 381년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수그러들지 않고 그렇게 이단의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문제가 되어서 이제 또 다시 마지막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마지막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우스가 그 잘못됐고 또 그리고 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동일하고 동등한 관계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못을 박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또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그 삼위일체의 그러한 근간이 거기에서 확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의 어떻게 보면 공로가 큰 거예요.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피조물 중에 하나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선생 중에 하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찌 구원이 있을까요? 피조물이 어찌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아타나시우스가 반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를, 오늘 또 이 본문에 주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뭘 하더냐? 그 사람들이 정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 황제에게, 이렇게 시저에게 봉헌한 헌정한 그 도시에서, 가이사 시저를 모든 사람들이 주로 신으로 섬기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뭘 하더냐?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때로는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나 에레미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그래도 아주 크게 예수님을 쳐준 것 같아요. 유명한 그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정말 앙망하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그 12제자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당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의 어떤 누가 가르침을 준 그런 혈육의 사람들이 가르쳐서 안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물질 만능 세상에서요, 이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도 팽개쳐버릴 만큼, 주일도 잊어버릴 만큼 얼마나 물질이라는 게 정말 힘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없이 살 때는 다들 어려웠으니까 정말 정도 두터웠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세계에서도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다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경제 수준이 높아졌고 삶의 질이 높아졌고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K문화, K푸드, 이러한 시대에 왔어요. 모든 정말 지방 여기 자치제 모든 시설들이 아주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불편한 것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정말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직장이 필요할 때 예수님 필요하고, 내가 사업에 정말 성공해야 되고 오더를 딸 때 예수님 필요하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정말 지금 힘드니까 예수님 필요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필요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하고, 우리의 필요를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이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또 정신적인 수양과 또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그런 랍비 정도, 그런 선생 정도, 그런 위대한 스승,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 정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러한 그때 쓰임받았던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에 불과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를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요, 우리 위하여 목숨과 피와 살을 온전하게 죄 없는 의인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희생하신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수단으로 여기는 자와 예수를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한 목적으로 여기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양지 차이죠, 신앙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전부, 삶의 주인, 내 삶의 참 주인 예수, 나와 내 가정의 참 주인 예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서 뜨겁게 예수의 피와 함께 흘러나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향락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즐기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주님과의 첫사랑의 추억도 흐리해가고 또한 참으로 영적으로 마비되어 영적 치매가 걸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질병 중에 가장 몹쓸 병이 치매이건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심령과 영혼을 깨우사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목숨 걸고 예수를 섬기다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